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일상에서 범사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과 은총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경배 찬송 587장 찬송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사자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려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시혈을 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떨어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김희용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날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코로나19와 태풍과 홍수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추수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게 하는 이 가을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이런저런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현애 권사님 치유받는 기간 동안 병마와 싸워 이겨내게 하시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2편 찬송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이도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참 한 해에 어떤 2번 곡식을 수확하고 또 사람들과 나눌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풍수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말,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 감사하는 것 같다가 좀 되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곧 내 입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는 분노가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바뀔 때마다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다가오는 사건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내면에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바깥에서 다가오는 사건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항상 내게 유리한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때로는 불리한 일도 생기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도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사실은 다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순간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당하는 순간은 감사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의 차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배라는 자리가 감사하는 어떤 믿음이 선서되는 자리요, 또 감사에 눈을 뜨게 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본은 하여튼 감사하는 자가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감사를 배우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사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도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와 무관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참 마음이 감사하면 내가 행복하고 또 모든 일이 그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과 영성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에 대해서 눈을 열어줄 때 일어나는 게 평강이라고도 했잖아요. 사랑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주님에 대한 눈을 열어줄 때 일어나는 일이 또한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일에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돈을 버는 일에도 눈이 열려야 돼요.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서도 어떤 또 이런 돈에 대해서 또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은 또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서 또 많은 돈을 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에 대해서,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이죠. 눈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모든 일 할 때는 사실은 눈이 열려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눈이 열려야지 그 일이 내게 유익하고 그 일이 효과적이고 그 일이 뭔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청소하는데도 눈이 열려야지 온전히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도 눈이 열려야 돼요.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창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나도 할 수 있게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좀 눈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뛰어들었다가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지 그 일이 되게 효과적이고 싫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한다고 하지만 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하고 그냥 열리지 않은 채 머리로만 인정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에 우리가 눈이 열리는 게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이요. 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요.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진정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나타나는 게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물론 보이지 않고 우리와는 질적인 다름과 교제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는 다르죠.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좀 깊어지면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나도 자꾸만 그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이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오히려 그분이 나의 새로운 자아가 되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내는 남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남편도 또한 아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또 때로는 싸움하고 뭐 하더라도 서로 닮아간대요. 어느 교회 가보면 목사님 성질을 그냥 또 닮는다고도 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 싫어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닮아간대요. 교제하는 것은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건 그냥 억지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자연히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또 그분의 어떤 마음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고 이것이 꼭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참 평강이 주어지기를 참 여러분이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믿음을 선사하는 장소라고, 믿음이 선사되는 장소라고 어떤 교부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주어지기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참 감사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예배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오늘따라 감사해요. 전에도 바람이 불어왔는데 오늘따라 그 바람이 감사하고, 전에도 내 아들이나 딸들이 있었는데 오늘 문득 그를 바라보니까 감사하고, 또 같이 사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감사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들, 어떤 일상의 일들이 오늘따라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뭔가 새로워진 것이라고 한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 심령이 변하지 않고는 이렇게 눈이 바뀌지 않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근데 그 눈이 사라지면 내 눈으로 보거나 아직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에서 늘 감사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짜증이 나고 오히려 또 때로는 지루하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감사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됩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정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시키는 어떤 조그마한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회개는 극히 미약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를 보는 거지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커다란 열매를 맺고 성과를 맺느냐 그걸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순종해서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따라서 그래도 회개하는구나 이걸 바라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개의 길을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화라고 얘기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느끼고 그래 성령님과 함께 나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성령님을 도와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바로 회개요. 정화의 길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죄로 인해서 왜곡된 또 때로는 우리의 책임도 아닌데도 그런 왜곡된 본성이 또 어떤 부패한 본성이 그래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무의식 깊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이 다가오죠. 탐식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또 분노라든지 또 권태라든지 또 사회적인 강박관념을 느끼는 허영이라든지 또 교만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다가와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지성을 더럽히고 우리의 의지를 더럽히고 또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이 무디게 하거나 이것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감각과 그리고 의지가 이런 악한 생각에 휘둘리다 보면서 우리가 더럽게 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정말 원래 하나님을 알아보고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고 또 간혹가다 하나님이 기다리더라도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상처는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에 휘둘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는 순간순간적으로 눈이 떠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10초든 1시간이든 30분이든 며칠이든 간에 뛰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또 평강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본성으로부터 이 순간은 해방된 순간이지 순간적으로 또는 얼마 동안 이 본성으로부터 해방된 순간이지 이 본성을 다 내가 소멸시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악한 생각에 어떤 도전을 받고 악한 생각에 유혹을 또 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뜬 경험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회개의 길이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성과 감각과 의지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그만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거나 또 더 깊이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어떤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돼서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순간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때로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사모하고 하더라도 은혜는커녕 은혜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다가 포기하려고 할 때 갑자기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때는 나와 더불어 해서 나로 하여금 보람도 주고 나로 하여금 기쁨도 주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아주 감각이나 의지를 완전히 메마르게 하고 아주 나를 갖다가 어두운 밤 속에 깊이 가두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의지나 내 무엇과 상관없이 나를 압도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 때 주님을 찾아보면 주님은 또 보이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Amazing Grace, 우리를 놀라게 해주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놀라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합니다. 네 자신을 돌아보고 지성과 감각과 의지를 정화시켜라. 네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정화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내 감각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절제를 뭐 한꺼번에 여러 번 할 것 없이 하나만. 그래, 너는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는데, 그래 내가 이것과 한번 싸워보자. 탐식도 악한 생각이라는데 이것과 한번 싸워보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졌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이겼어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절제의 삶을 살다가 승리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절제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주님께 또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어떤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 후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제를 한번 시작해보고 나름대로 하나씩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씩 한번 선을 한번 행해보고, 선을 행해서 열매를 맺는 것 좀 한번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도전해서 또 실패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성공했으면 또 주님께 내가 억지로 했습니다, 화난 마음을 했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감각과 의지를 조금씩 정화시켜주는 길이라고 모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고대교회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눈을 뜨게 만드는 우리의 지성이 정화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한결같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눈이 떠집니다. 그럼 바로 눈이 떠진다는 건 뭡니까? 지성이 많이 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음미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 내세운 우리의 공적은 아니지만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눈을 뜨게 해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기도 전부터 너를 사랑했고 너를 인도하여 왔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뜰 때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런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커다란 일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동양에서는 뭐 도로 점수라든지 또 점수 도노라든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점진적인 수양의 끝에서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온다. 물론 동양 종교의 용어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인 정화의 길 속에 순간적인 은혜의 길이 주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정말 회개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전제하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해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선물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바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의 삶 속에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냥 감사함을 그냥 주십시오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감사를 위해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교부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입니다. 우울해지거나. 왜 우리가 우울해집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우울해져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또 분노합니다. 우울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우울과 분노를 합쳐서 시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화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남과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다 가난하면 별로 불평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되니까 나만 가난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화가 납니다. 왜?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비교하는 마음이 저기 때문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혹자는 아벨은 선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벨이 복을 받다는 건 아벨의 삶이 흉통하고 가인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순간 나도 모르게 시기가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이 가난해지면 화도 안 나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돼?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시기심에서 비롯된 분노라든지 우울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나 우울이라는 것은 동일한 근원에서 나옵니다. 좀 심약해진 사람은 우울해지죠. 근데 좀 혈기왕성한 사람은 분노를 느끼게 되는 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흔히 쉽게 나 아닌 다른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쉽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 악을 행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살아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거죠. 내 시기심을 내가 비교해서 왜 넌 잘 살고 나는 못 사니? 이런 것을 좀 감추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키려고 왜 악인이 잘 삽니까? 나 같은 의인은 왜 이렇게 항상 문제가 많고 이럴 때부터 이제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는 참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성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기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어떤 순간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여기에 휘두를 때 우리가 또한 우리의 옛자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려고 해도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안에서 이런 지성과 우리의 오염된 지성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지성과 감각과 또 의지를 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뭘 얘기합니까? 오늘 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 뭐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것만큼 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되죠. 화났을 때 난폭해지죠. 이럴 때 우리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걸 가리켜서 영성가들은 수동적 정화로 건너가는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것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없이 하나님이 정화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조금씩 실패하거나 승리하거나 간에 조금씩 정화의 길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실 것은 하나님이 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선을 행하다가 이런 화나게 만드는 일, 또 분노하게 만드는 일, 이런 것이 또 불평한 일이 생각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을 주님께 맡기는 데서 완성됩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은 극히 어떤 큰 일에 영향에 있어서는 극히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분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선한 길을 걸어가신 후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없소서.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순간을 여러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관상기도다. 또 수동적인 어둠의 밤이다. 그러나 또 루터 같은 경우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현의 기간이다.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기도가 깊어지면 맡기게 됩니다. 주님, 내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조금씩. 그것만큼 힘든 게 없죠. 또 삶 속에서도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다가 시련이 닥칠 때 바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만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결국은 감사한 날이 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생길 때 일단은 잠잠해보자. 참아보자. 기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다려보자. 내 마음과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다려보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당장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또 주님께, 주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음에는 내가 불평이 있고 분노가 날 때 이 말씀을 기억나게 조금이라도 참아보고 또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마지막 일도 그래서 내 자신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공로로 생각하면 물거품이 됩니다. 내가 이뤘든 못 이뤘든 간에 이걸 다 주님께 만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에게 있는 일, 내 마음과 우리 주위에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뜻만을, 그것이 선한 뜻이라도 뜻만을 고집하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루터가 깨닫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시련들, 우리라고 쉽게 불평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시련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화나고 분노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뭐가 됐을까요? 아마 교만이 아니라 교만의 하여튼 그런 교만의 전도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도들도 나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나니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때로는 삶 속에서 시련이라든지 신앙생활의 시련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홀로 정화시켜 주려는 어떤 시작, 어떤 사건의 소망입니다. 이때 우리가 불평하려는 마음이 솟아나올 때 그래 참을 때까지 참아보고 잠잠할 때까지 잠잠해보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영성과는 무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화가 났을 때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입을 닫으라. 이 계명만 지키면 되는데 이 계명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주님께 기도해서 언젠가는 화가 날 때 내가 입술을 닫는다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그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푸시긴이란가요? 어떤 시인이 그랬잖아요. 삶이 그대를 노엽게 하더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이게 삶 속에서 나타난 지혜입니다. 화내봐야 불평해봐야 결국 그것은 나를 더욱더 후회만 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화가 날 때 그래 제 말씀대로 우리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마음이 감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정화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돼야지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로서 삶과 존재를 쉼하라고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그릇한 복과 죄를 사하시는 복과 몸이 다시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게 든 생각이 성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르심이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의 참 어떤 지고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느낄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송영하는 시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5장 송영한 후에 415장 찬송하면서 동원합니다.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이라. 이제 41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직 우리의 본성에 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행복에 이르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감사의 어떤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되 우리 마음도 주님 안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 전가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기 원하네.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세상 끝나는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독교인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에 눈을 뜰 때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이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정화의 길이죠. 우리가 전통적인 가르침은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어지는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평일에 어떤 정화의 훈련들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눈을 떠지는 사건이 주일 예배라면 우리가 나머지 평일에 하는 영성 훈련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전자를 강조하고요. 전자만은 그래서 예배 때는 우리가 불순한 마음으로 오더라도 그 마음속에 흔적이 새겨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교회와 개신교는 아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화의 과정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여튼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에게 선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감림절 첫째 주일이 11월 29일 성탄절까지 4주간이고요. 당일은 12월 13일 또 나머지 행사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8시에 우리 카톡으로 우리 저번에 미뤄왔던 인문학 강좌 어떤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 이번
강사는 우리 신은숙 집사님. 신은숙 집사님이 사실은 참 세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깊은 어떤 열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립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어떤 미학과 대학원을 졸업해서 내가 그 쓴 논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논문을 어떤 좀 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쉬운 말로 오늘 풀어서 또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오늘 8시에 어떤 인문학 강좌 올라오는 참 보시고 또 어떤 고마운 마음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건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시간에 거쳐서 한번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벌써 이거 한 300일이 넘었는데 한결같이 우리 신집사님이 이렇게 녹화를 해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른 어떤 연락 없으면 우리 예배 때 예배 후에는 또 우리가 이 눈인사만 하고 또 성도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성도 기도를 나누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91장 1절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가 쐬는 햇빛의 그런 소중함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감사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매주 마주보는 가족들에게도 보면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스럽고 감사한 마음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